평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장을 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평강이 유지가 되어야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반드시 밀려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이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부정적 감정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약하고 민감한 부분에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영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의 평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과 연관이 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로 손목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죽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다시 살아났어. 내 손을 봐, 내 옆구리 봐, 나인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대개 손과 발목에 흔적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 때 손의 못을 받고 발목의 못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달아났다가 빨리 안 죽으면 시체를 내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대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흔적이 손목과 발목에만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군병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손에 있고 발에 있고 옆구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목과 아울러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야, 내가 너희 선생이야, 그걸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흔적이 세 군데 있는 거예요. 손목에 있고 발목에 있고 옆구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면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셨다는 의미는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좌절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시고 다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살아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과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믿음이 살아나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기쁨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않는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좌절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파고들고 있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살아 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하는 것이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을 보았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 인자 같은 분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이렇게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다. 그렇지만 보아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있다면 그분의 말씀도 동일하게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분에게 다 맡기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내 인생, 내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그분 언젠지는 모르지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예. 그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돼요. 그분을 찌른 사람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만나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크게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믿고 그분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말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진리의 허리띠에 내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다음에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평강을 기원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원래 그 제자들을 불러셨던 처음 목적대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주님의 보내시는 말씀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과연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섰을까요? 섰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찾아봤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정말 제자들이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자리에 다 서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와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십니다. 내용이 뭔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믿음과 평강으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자리에 다 세우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의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주님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면서 낙심하진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사는 동안 그 나라 옮겨놓지 못한 것 주님 오시는 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불나면 집에 있는 귀중품 들고 나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다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역은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보냄을 받은 사역을 누가 주도했는가?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미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때 보내심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나가질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을 아주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나실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람들요 너무 달라졌어요.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요 집안에 문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서 평강을 기원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달라졌어요.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무서워하질 않아요. 감옥 가는 거 문제없어요. 죽는 거 상관 안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 의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살아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 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제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믿음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려가면 이거는 어금니 깨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살아나야 비로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 자리에 세운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을 그들이 감당해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과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평강과 함께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했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일단 느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참 이거는 굉장히 오묘한 단어입니다. 예. 모든 걸 다 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예. 뭐라고 꼭 꼬집어서 은혜가 이거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기본적인 의미는 호의 혹은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의미는 뭐냐면 값 없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값 없이 준다.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카리스, 값 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법을 지켜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덕을 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바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은 죄인이에요. 5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허물로 죽을이 아니고 죽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죽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설이 없습니다. 이단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구원 후에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맞아. 그러면 구원 이후에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예. 어느 쪽이 아멘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일단 그 말로는 구원 후에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대개는 동의를 하는데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후의 삶은 은혜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은혜를 부정하진 않는데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노력한 만큼만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후의 삶은 은혜가 초점이 아니라 열심, 최선, 순종 여기에 초점이 더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충성해야 되지 않냐? 은혜 외친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 그래서 말로는 구원 후의 삶에서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행한 것만큼만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으로 발전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성실히 살고 있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설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까지 가질 수 있어요. 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코피 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특히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니까, 성실하게 사니까 내 인생 별 문제가 없을 거다. 하나님 은혜가 설령 없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죠.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최소 줄기까지 10분의 1 잘라서 11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추 추수해갖고 상추잎 계산해서 그 10분의 1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분 계십니까? 무를 캐내갖고 125개, 12개 반 드린 적 있습니까? 예. 근데 바리새인은요, 이 최소 줄기까지 11조 드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요, 정말 무릎 꿇고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요, 물건을 샀는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물건 팔아놓고 11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물건 판 사람이 11조까지 대신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아니죠?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사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굉장히 존경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좋잖아요. 철저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철저함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젊은 날에 조금 착실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매사를 성실하고 너무 착실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다지 구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지금도 입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부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부모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으로 저의 착실함과 노력의 결과이지 솔직하게 부모님은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보면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고 후회하겠죠. 그 말한 거. 제 딸이 지금 출산을 해서 저희 집에 딸과 사위와 손자와 손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외손녀가 태어난 지가 4개월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보면서 갓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요,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일주일 당하고 죽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봐주죠. 우유도 먹입니다.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옷도 갈아입혀줍니다. 집안 온도 신경 씁니다. 위생 상태 신경 씁니다. 때가 되면 예방주사 맞춰줍니다. 엄청 신경을 써요. 혹시 아프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는요, 전적인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2달이 지나가니까 조금 옹알이를 합니다. 한번 안아줘 봤어요. 고개를 못 가눕니다. 고개를 받쳐주면서 안아야 돼요. 넉 달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뒤집기를 시작했어요.
뒤집기는 하는데 원위치를 못해. 뒤집어 놓고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요. 뒤집었다가 힘들면 고개를 옆으로 탁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 수준까지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얘가 언제 설까? 언제 걸어 다닐까? 언제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라고 말을 할까? 지겨워요. 근데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많은 날 밤잠을 설칩니다. 근데 부모는요, 밤에 잠만 설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아이에게 자기 인생을 다 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7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다 키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여전히 입혀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방패막이 돼야 됩니다. 좀 더 컸습니다. 중학교 갔어요. 끝났냐? 돈 더 많이 들어가죠. 이때부터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고생도 무지하게 합니다. 사춘기가 찾아왔거든. 부모는 속을 끓이면서 그래도 어쨌든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면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자녀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합니다. 밤에 간식도 갖다 주고, 어떤 부모는 아이 공부하니까 잠 안 자고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거든요. 자,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돈 더 많이 들어가죠. 부모는 생색내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자식을 키워요. 이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딛고 그 위에 자신의 노력을 조금 보태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을 했다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 앞에 나는 부모도 하나도 없이 내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말을 하거나 부모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대들면요,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불효자입니다. 자식이나 키워보세요. 저절로 커지는가? 모든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부모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부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는 자리에 섰다, 그 자체가 부모의 은혜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 것, 여러분의 탁월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노력했겠죠. 그러나 노력은요, 부모의 은혜가 바탕에 있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거지, 그것마저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은혜는 밥 한 끼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옷 한 벌 사드렸다고 부모 은혜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생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뭐 같다 그럽니까? 짐승 같다 그러잖아. 그건 짐승 같은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퍼부어줬잖아. 이런 은혜를 입은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고약한 말입니다. 네. 저도 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을 텐데. 네, 저도 예전에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거의 찾아뵙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은 대단한 걸 바라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 잘 살아주는 것, 감사 표현하는 것, 그거면 족하지. 여러분 보고 뭐 돈 가져와라 뭐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가 있긴 하겠지만요,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없어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바라는 게 없어요.
니네 잘 살면 된다. 뭘 바라겠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5월달 가정의 달도 아닌데 왜 이 얘기하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못 베풀죠. 더 나이가 들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쉼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함께 끝나버린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넘치도록 우리 인생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스데반 자신이 훌륭해서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면 큰 소리 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건 맞지만, 그가 순교의 잔을 마신 건 너무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가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믿음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모습 너무 귀합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이 스데반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의 잔을 마신 데는 스데반의 헌신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신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과정 속에서 스데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나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광경을 봅니까? 스데반이 순교의 잔을 마실 즈음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의 눈을 여십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광경을 본 스데반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스데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의 잔을 마실 때에도 스데반에게는 자기의 노력과 훨씬 더 이상으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죽기 이전에 사역을 할 때도 스데반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 제 삶과 사역의 여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았구나.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부분도 있고 헌신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한 순종과 헌신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생길을 걸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우리의 헌신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질 않아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